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집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시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게르스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게르스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후대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말씀은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와 계획을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시 원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 흑암 저주 어둠의 세리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들려지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이제 프로 선수를 여러분이 많이 봐요. 그래서 선수라라고 이제 말할 때 사실 그들은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걸어요. 우리가 보기엔 화려하고 멋있고 그런데 자기 젊음을 몽땅 다 바치는 것이 바로 프로 선수들이요.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골프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엄청난 이 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했어요. 천재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는요. 천재는 1%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섭리와 99%의 노력으로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속아요.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타고난 여러분이 그 축복을 신분을 여러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신분을 내가 제대로 누리는 응답의 역사에게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응답받을 때 힘이 생기고 응답받을 때 여러분이 뭔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목이 후대의 희망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말씀을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 제일 저번에 우리가 본 것이 누구냐? 여기 나오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선지자 엘리야 될 말씀이 쭉 이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야답게 우리가 쓰임 받은 것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중직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부터 3절이죠. 이 말씀 보게 되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돕습니다. 헌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흥행했던 시대가 바로 오므리 왕가 시대입니다. 그 이제 아합 왕의 아버지 이제 오므리인데 그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이 바로 이제 아합 왕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독하냐 말이죠. 상당한 많은 부와 귀를 모두가 다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여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세벨 같은 사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오바댜라는 사람이 뭘 그때 했던 거 아니?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요. 지금 말하면 이제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이 막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요. 아합 왕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을 50명씩 100명을 갖다가 100명을 갖다가 이가 이제 다 먹이는 거예요. 굴에다 50명씩 몸에 이렇게 숨겨놓고 계속 그들에게 먹을 걸 다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들이 안 먹고 아무리 그들이 뭐 한 100명이라는 사람 먹이려면 여러분이 밥이 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혼자 했어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근데 그것도 완전히 아합 왕의 비서실장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이 갈멜산에 일이 벌어져요. 갈멜산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이 갈멜산 전투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 만났냐? 엘리야하고 만나죠. 엘리야와 그다음에 여러분이 저는 아합 왕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 신청을 해요. 뭔 신청을 하냐? 그때 당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저쪽 이제 바알신 아세라 목상 이것을 애굽에서 자기 나라에 있는 섬기는 그 뭡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사제들이죠. 이들이 쉽게 말해서 수입해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이것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아세라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땅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세벨이 섬기던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사제들을 몽땅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그들이 얼마냐? 상대가 850명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아합 왕이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하냐? 엘리야가 아합 왕에 요청해서 지금부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쉽게 말해 선지자들입니다. 이교도들이죠. 이 목사들 850대 1 쉽게 말해서 몽땅 다 모시오. 갈멜산이다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결 요청을 해요. 대결 요청하는데 어떤 대결을 요청하냐?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 맞냐 이 말이에요. 어떤 신이 정말 신이냐, 참 신이냐라고 대결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교도들이 850명이 쭉 이제 그 갈멜산에 모입니다. 모이는데 엘리야가 얘기를 하지요. 지금부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딱 걸쳐놓고 나무에 걸쳐놓고 불 떼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나오는 진짜 불이 나와서 그걸 사르는 자가 진짜 참신이다. 그러면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네가 먼저 해라 그랬어요. 그 이들이 아침부터 막 계속 두드리면서 막 징치고 북치고 괭가리치고 하면서 말이죠. 막 신이시여 막 내리옵소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뭐 응답 없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가 한 저녁 때쯤 돼가지고서 아니 신이 좀 주무시는지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
뭐 이제까지 응답이 없냔 말이죠. 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자학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몸을 칼 가지고 막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말이죠. 바리에 옷이 없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이제 전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하겠다 이때부터. 그래가지고서 엘리야가 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딱 떠가지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물 떠가지고 와라. 그 물을 갖다 12바구니 갖다 붓지요. 붓고 난 다음에 딱 도랑을 파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러서 하나님 응답하시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짜 불러서 확 태워버리게. 그게 갈멜선 전투에게. 그래가지고 이 교도들이 전부 다 이제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냐? 엘리야가 말이죠. 이 교도들을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옷을 쉽게 말해서 다른 옷, 하얀 옷을 다 입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표가 나지요. 예우를 한다고 옷을 쫙 입힙니다. 어디 도망도 못 가. 옷 때문에. 그래가지고 몽땅 잡아가지고 몽땅 다 죽여버려요. 이제 이 일이 갈멜선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완전히 그 땅에 우상색을 꺾으려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결단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아합이 문제라. 아합이 요 말을 그대로 누구에 갔냐? 아합이 자기 왕비인 이세벨에게 고발합니다. 고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여러분 거꾸로도 한참 거꾸로 됐잖아요. 왕이 자기 왕비에게 이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지금. 이세벨에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열이 서술이 씹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엘리야에게 고한다 이 말이야. 내일 이맘때 내 목을 네가 쳐 죽인 이들처럼 모두가 다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기 원한단 말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난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해요. 광야길로 깊이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숨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제 자기 완전히 힘 빠진 거예요. 왜 힘 빠졌냐? 죽게 생겼으니까. 로뎀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무인데 우리 그 쌀이 나무 있죠. 커봐야 한 1m밖에 안 크거든. 그게 바로 로뎀 나무예요. 그렇게 생긴 것이. 그 밑에 들어가서 주여 넉넉하오니 등지 큰 엘리야가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렇게 대단했던 엘리야가 한 명의 여자 때문에 벌벌 떨고 도망갔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바라보면 당장 이렇게 나와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 화려하고 세상은 너무 웅장하고 세상은 너무 강해 보여요.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 육신의 눈이 딱 밝아오니 그때부터는 우리는 숨어요 나가서. 왜?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이제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이 사람 못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때가 숨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네 번째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신방하기 전에 제일 먼저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있냐 이렇게 말이죠. 자기 자초지종을 쭉 얘기해요. 그렇게 천사가 말이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떡 주고 물 주고 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가잖아요. 호렙산을 가잖아요. 자 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오늘 이제 19장 말씀이요. 자 보십니다.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바보처럼 완전 바뀌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든 그 하나님이, 그렇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물을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딱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광야 땅에 가서 주여 능력하오니 내 생명 취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자, 하사엘은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이게 아람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고. 여기 이제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라 네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선지자가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지금 엘리사가 문제예요. 지금 각자 모두가 기름 부어 세운 것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이 그 모든 권세를 위로부터 다 내린다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아람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선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지 저 사람 운이 좋으니 그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이걸 놓고 말이지 많은 사람이 이제 착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렇지요. 왕이 통치하는 그 밑에 있어요. 선지자가. 왜?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도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만이 살아요. 할렐루야. 왕이 아무리 높아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왕은 폐위를 당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든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 보내시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세우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누가 나와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 아벨 모홀라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 농부였어요. 그런데 언냐 12결의 소를 몰고 다녔다. 12결이 한 결이가 소가 2마리입니다. 그러면 소가 24마리면 얼마요? 소가 24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죠. 시골에서 소 한 마리만 있으면 대단히 괜찮습니다. 먹고 살만한 집이요. 소가 2마리다. 그 사람은 부자요. 제가 시골에 살아봤거든. 에? 소가 12마리다. 이거는요 대부요. 대부. 엘리사가 농부였는데 완전히 진짜 부잣집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요. 이 시대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게 지명수비를 받은 사람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서 불렀잖아요. 부르는데 오늘 이제 그 장면이 19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한 결의 2마리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벌려서요. 여러분 어지간히 시골에서 잔치할 때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거 잘한 거예요. 그죠? 소를 한 마리 당해 소를 2마리 잡아서 이 사람이 통도 못 든 그 사람이 아니요. 에?
유정목 권사님 소를 2마리 잡았어. 그래가지고서 그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여튼 자기가 아는 사람 죄 불러가지고 소 2마리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몽땅 그냥 불고기 파티지 뭐 파티한지 엄청 이 사람이 파티를 하면서 다 나누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마지막에 또 나오지요.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쉽게 말해서 소의 도구를 갖다 모두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소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컴백할 백그라운드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엘리사였어요. 농부인데 기구를 모두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이 다 놔두고 드디어 이제 엘리야를 쫓아가지고 갑니다. 계자가 된 거 쉽게 말해서 엘리야예요. 계자가 됐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쫓아가지고 가는데 열왕기하 2장을 봅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임종 직전까지 갔어요.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엘리야를 좀 부르십니다. 엘리야의 승천이죠. 엘리야의 승천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아니고 쭉 돌아가면서 엘리야가 뭔가 4군데를 쭉 돌아요. 이 말은 그냥 자기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죽음 직전에 뭘 해요? 제일 중요한 일을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면 제일 중요한 유언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쭉 군데군데 도는데 4군데를 딱 돌아요. 도는데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길갈 2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을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그 두 번째 베델로 가지요. 베델에 쭉 가니까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이제 죽음 가까이 왔구나 걸 알아요. 자, 그다음에 또 갑니다.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리라. 그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를 때 여리고에 있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게 이들이 얼마나 기도했으면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전부 다 알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6절.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 자, 4번째 동네로 갑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2사람이 가니라.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엘리사를 쓰셨으면 엘리야를 쓰셨으면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이 물이 이렇게 했는데 물을 치니까 물이 쭉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렇게 쉽게 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는데 뭐 때문에 네가 쫓아왔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승천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중했겠죠. 말 한마디에 집중하고 행동하는 집중했겠죠. 왜?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갑절이나 네가 내게 구한 것이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집중을 했겠죠.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이때 이제 12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그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더라. 엘리야 승천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엘리야 욕심이 딱 생겨요. 근데 그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스승님이 가지는 저 영적인 영권을 하나님이 내게 살아계시다면 갑절 내가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내 스승보다 엘리야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엘리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와 쉽게 말해서 스승과 이 제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 네 군데 날이 나오죠. 네 군데 이 지역이 나오죠. 길갈은 풍요의 도시입니다. 아주 풍성한 도시요. 머물러 있으면 잔전하고 추장 노릇만 해도 얼마나 대단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도시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요. 목회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자, 세 번째 도시 여리고가 나오죠.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세상의 성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성이에요. 네? 정말 완벽한 성이요. 네? 또 그 다음에 이건 견고한 성이고 화려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요단까지 가요. 요단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그런데 끊임없이 쫓아가죠. 가요. 왜 쫓아가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선자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이것이 어디로 가냐? 갑절의 영광을 쭉 이제 받지요. 갑절의 영광을 쭉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것이 세 번째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이 되죠. 열왕기야 6장, 7장,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수없는 선자를 막 계속 키워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총회신학교 이게 여기서 수없는 누가 지금 나와요? 여기서 목회자가 배출이 되어야죠.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는데 지금 엘리사는 뭡니까? 지금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요. 나는 생명을 구하 하나님을 하겠다 이 말이야. 부귀도 영화도 모두가 다 버려버리고 누구 해라? 완전히 제대로 내가 후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후계자, 이런 제자들 통해 누가 나옵니까? 바르게 후대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세움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요. 후대들의 문제예요. 청소년들의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바르게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도망합니까? 왜? 교회 와서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는 지식을 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냐 지식 플러스 뭐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 이것이 엘리사인데 엘리사는 누구냐? 내가 바른 목회자를 키워야 되겠다. 우리 스승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나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해놓겠다. 할렐루야.
이게 엘리사였어요. 후대의 중요성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축복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상당히 많은 곳에 엘리사를 사용하셨어요. 왜? 엘리야보다 갑절의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자, 말씀 마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총신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해요. 총회신학교 주일. 여러분, 이 시대 문제가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학교에서 바른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하고 제대로 거기서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모두가 다 실패를 해요. 그게 총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건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엔 떨어져요. 다른 신학보다. 왜? 신학이 그렇게 잘 우리가 뒷받침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마치 엘리사처럼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하겠다. 이건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학문적인 배경이 아니고. 자, 그걸 봤을 때 우리 신학교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총회주일 뭐 10,000원 내면 되지 뭐. 그거 하지 마세요. 응답받아 하세요. 한 주간은 계속 하나님 총신주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만큼만 꼭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10만 원이라 10만 원 하세요. 하나님 100만 원이라 100만 원 하세요. 그 하나님 명령이요. 10,000원이라 그럼 10,000원 하세요. 하지 말아라 그럼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안다면 이 한 명의 주여정이 얼마나 귀한 걸 여러분이 깨우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는 헌신은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 받아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사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응답 축복을 그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